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저장 창고인 곳간에서 곡식을 내어 오길 원합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입술과 하나님 듣는 귀와 아버지 이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네. 올해의 말씀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되어진다는 것은 과거와 지금 현재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지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보증과 같은 하나님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 사무엘을 읽으면서 요나단과 무기 맡은 자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받쳐서 오늘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포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왕이 우선 세워졌어요. 왕이 세워질 때 그 배경이 암몬 자손들이 협박을 하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온 백성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이 세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지자마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야베스로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굴복해라 했을 때 그냥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눈알을 다 빼고 항복해서 돌아와라. 그럼 받아주겠다, 살려주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한 7일 동안만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길르앗은 그 야벳은 어느 쪽냐면 요단강 동쪽입니다. 동쪽 바로 밑에는 암몬 자손들이 있어서 최접전 지역이 되죠. 그렇게 해서 암몬 자손이 항상 우르렁 거리고 있고 야벳을 먼저 친 겁니다. 이때 사울이 나타나서 이 야벳을 완전히 퍼부시고 이때부터 길르앗에서 진짜 왕이 된 겁니다. 사무엘이 왕 해줄 때는 그냥 긴가민가 했다가 이때 야베스를 세우고 나서 지켜내고 나서 진짜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 왕이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2년쯤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은 철기 민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때도 창과 칼이 없었어요. 사울하고 요나단 이 두 사람한테만 창과 칼이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 이 곡괭이나 삽이나 자루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블레셋에 가서 칼을 갈아오고 나를 세워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대장장이 그 일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칼과 창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랑 공격할 때 딱 대치하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먼저 이것을 쳐버려요. 항상 사울은 모형만 갖추고 하려고 준비만 하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요나단이 먼저 치고 또 요나단이 먼저 가서 공격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무엘상 13장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렇게 해서 싸울 준비를 다 했는데 요나단이 먼저 친 거죠. 가만히만 있고 저 블레셋을 빨리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데 준비만 하루 종일 준비만 하고 몇 년 동안 준비만 하고 있으니까 이 요나단이 먼저 가서 칩니다. 쳤다는 소리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이 박혔구나. 이제 그들한테 꼼짝달 전쟁을 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이제 미움 샀다, 큰일 났다 하면서 어거지로 싸움 전장에 나왔는데 이들이 어디에 나왔느냐면 사무엘상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그리고 이들은 싸울 때 넓은 들판이나 준비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석류나무,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있죠. 석류는 여자들의 음식입니다. 과일이죠. 그곳에서 얌전히 5곳이 춤을 죽이면서 그렇게 신부처럼 머물러 있었다고 저는 보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3절에 아이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비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 중손이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무찌르러 간 줄도 모르고 이들은 전쟁 준비만 하고 있고 또 겉으로는 화려하게 제사장도 딱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장도 갖다 놓고, 이 아이야는 엘리의 중손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렸다 그 가문을 이제는 다시 쳐다보지 않겠다 하는 가문인데 아이야를 딱 명색이 허울 좋은 그 게살구처럼 그냥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 제사장이 아무리 에봇을 입더라도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난 그것을 사울은 모든 외형 형식을 갖춰놓고 싸울 테스도 다 하고 또 제사장도 갖다 놓고 에봇도 입히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블레셋을 싸울 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아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천할 그 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한 자가 요나단과 무기든 자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든 자에게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가서 싸우자 했을 때 이 무기든 자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마음이 같습니다. 당신이 이런 마음 하면 내가 이런 마음, 당신이 이런 마음 하면 나도 이런 마음. 저는 이 대목에서 주석이 바라보면 요나단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무기든 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렇게 무사했는데 저는 거꾸로 보여졌어요. 올해는 증인으로 세워진 해 아닙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들음과 마음이 입술이 시인이 합하여진 상태, 같아진 상태, 예수를 시인하는 상태. 그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 고민 앞에, 문제 앞에, 중요한 일 앞에 그 예수가 하는 일, 그 예수님이 하실 거야.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로 고백하는, 예수가 결론으로, 이것이 시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입이 하나가 된 자, 마음이 합하여진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요나단에게는 이 무기를 든 자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주인이 된 자의 모습이구나. 그냥 사울처럼 머뭇거리면서 석류나무 아래에서 꽃단장이나 하고 있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그 비리비리한 그 모습, 겉의 형태는 다 갖춰져 있지만 안에는 영적인 싸움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엎드림도 없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냥 겉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구나.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저는 요나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숫자에 불과하지 않고 도전하고, 이것을 무기 맡은 자와 연합하여, 무기 맡은 자는 저는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그냥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넌지시웃고,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어져서 내가 가는 곳에 언제든 따라다니고, 네 말만 해, 내가 무기 맡은 자로 내가 무기가 되어 싸워줄게, 말만 해 하는 그런 장군과도 같은 무기 맡은 자의 그런 고백인 것처럼 그 예수님을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 올해 한 해 동안은 요나단의 그 무기 맡은 자처럼, 요나단처럼 과감하게 나가자. 중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생각이 합하여지니 머뭇거리지 말자. 성료나무 밑에서 꽃단장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도전하자. 앞으로 나가자. 나에겐 무기 맡은 자가 있지 않냐,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게는 어떤 무기 맡은 자, 함께하는 자가 있었을까 보아졌습니다. 저는 솔로몬을 읽을 때에 분하야 하는 사람의 장군이 보여졌어요.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유언을 받고 나서 이제 몇 명 지목하잖아요. 요압, 또 시므이, 또 아도니아, 이 여러 명을 이렇게 눈여겨 보면서 하는데, 왕이 직접 피 흘리기 싫은 껄쩍껄쩍한 그 일이 있잖아요. 찜찜한 그것을 이 분하야가 다 처리해 버립니다. 분하야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가문이십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가문. 이러면 또 말이 바뀌어지죠. 제사장의 가문은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피 뿌리는 자예요. 그럼 이 율법으로 심판을 하면 어마어마한 힘이 되죠.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되어집니다.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으로 이 모든 것을 제압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분하야가, 또 분하야의 특징이 이 무기 맡은 자처럼 말을 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순종적으로 당신과 내가 하나입니다. 딱 솔로몬이 말했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가버려요. 아도니아, 요압도 마찬가지로, 요압 장군도 다윗이 장군이었잖아요. 최대 장군이었는데, 최측근의 최 1등급의 장군이었는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해서 이 사울 왕의 그 나라에서 무비보셋의 그 장군도 죽여버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다른 장군들은 그 왕의 마음이 내 마음이 왕의 마음 하나가 되어졌는데, 요압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잘했다가 보아집니다.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했는데, 압살롬을 봤는데도 살려줬다.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달려들어서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칼을 꽂은 자가 이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모든 것들이 맞았어요. 판단도 맞고, 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괴로워할 때, 당신이 계속 더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고, 당신이 사울왕한테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며 그 도망자 생활을 했던 것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할 겁니다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요. 다윗의 마음을 진짜 몰랐던 거죠. 다윗은 압살롬을 보면서 이건 나의 죄구나,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압살롬이 죽었구나. 만약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통곡하고 하잖아요. 이 다윗의 고통이 아픔, 통곡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그냥 아들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로 인해서 우리 압살롬이 죽었구나, 나의 죄구나 하면서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요압을 죽이고 아도니아를 죽일 때도 분하야는 아주 과감했습니다. 과감하게 요압은 제단에 뿔을 붙잡고 절대 안 나간다. 이 제단 뿔을 붙잡으면 어떤 죄이든지 사함 받고 그 자리에서 죽지 못하거든요. 그 안에서 피 흘리지 못하는데 나는 여기서 죽길 원한다. 그래, 네 소원대로 해주마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게 이 분하야입니다. 하나님의 법,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으로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는 마음이 참 따뜻했거든요. 이것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이 분하야의 권세구나. 이것은 그냥 장군의 그 칼자루보다 더 힘있고 더 권세가 있구나 하면서 그 뿔을 잡고 있는,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그를 죽일 때 참 저는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권세구나. 그 심판, 말씀이 임할 때는 심판이 임한다. 어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임할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제사장의 권세로 심판할 때는 우리는 할 말이 없구나. 모든 법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법이 임하여서 그것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에게는 어떤 자가 있을까 하면서 제 마음에 탁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들람 굴에 모여든 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아졌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급하게 사울에게서 얼른 도망치고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떡 5덩이, 그 정결한 음식, 그 거룩한 빵, 이것을 얻고 그 소년들과 같이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얻어옵니다. 이럴 때 거기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그 친척이 있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도액이 나중에 고발해 옵니다. 사울에게 고발해서 그 아히멜렉의 그 가문이 완전히 죽임을 받았을 때 거기서 딱 한 명 살아나옵니다. 그것이 아히야가 아니고 아비아달 한자 남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도 나중에는 그 아도니아를 쫓아가다가 완전히 처형을 당하죠. 처형이 아니고 그 유배를 당합니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서 미친 척 하거든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럴 때 거기서 그 왕한테 쫓겨나면서 우리 땅에는 미친 자가 적어서 저런 자도 데려오냐 하면서 쫓겨납니다. 이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갑니다.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자가 어떤 자였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있더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 다윗의 시작. 다윗이 이들과 함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죠. 나는 깨끗한데, 나는 청결한데 사울한테 계속 모함을 받고 계속 쫓김을 받고 10년 동안 그렇게
유랑 생활을 하는데 이런 자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듭니다. 이게 400명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정되어지거든요. 우리한테는 어떤 자가 있습니까? 내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무기를 든 자처럼 그 요나단이 언제나 요나단과 함께하는 그 무기 든 자처럼, 또 솔로몬의 분하야 대제사장처럼 뭐든지 말만 하면 실천에 옮기는, 솔로몬은 굳이 피를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분하야가 알아서 그 마음으로 그냥 심판해 버리거든요. 또 다윗처럼 본인의 마음과 똑같은 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또 장애인, 불구가 된 자, 완전히 불가능인 자, 이런 자들이 저희들한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요나단이 이 전쟁에서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보세스와 세네라는 그 높은 절벽을 올라갑니다. 양쪽에 이 산이 있는데 아주 가파라요. 그래서 그 위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딱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가롭게 있어요. 이 요나단과 그 무기 맡은 자가 그 절벽을 향하여 기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깝깝하는지 보세스의 뜻이 번쩍이는, 빛나는, 미끄러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피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 보세스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네라는 그 맞은편 절벽인데 여기에는 가시덤불, 찔레, 가시 많은 곳, 이런 의미를 갖는답니다. 상처, 고통의 길. 이 두 절벽에 있는 데를 그 요나단과 무기 맡은 자가 블레셋을 치러 단 둘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한 20명 가량을 치고 나니까 멀리서 그 석류나무 밑에서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항상 이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울과 그 백성들은 뭐 칼과 창이 없으니까 백성들이죠. 그들은 그냥 곡괭이 들고 그렇게 연장 농사 기구를 들고 있었으니까 그들이 볼 때 막 소동이 나고 일어나서 아히야 제사장한테 빨리 와 제사 지내야 돼. 그러다가 소동이 점점 커지니까 이건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그들이 일인하고 있다. 이것을 딱 감안했을 때 아히야 제사장한테 놔둬, 오지마, 됐어,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것을 또 보면서 우리한테 그 찔림이 있잖아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것이 이거 굳이 기도 안 해도 될 제목인데 내가 굳이 기도하려고 했네 하면서 딱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아히야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데인데 급하니까 아무거나 갖다 써요. 이게 종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종교의 모습은 구분 안 해요.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구분 안 해요. 나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신이나 그 사람만 있으면 그것을 이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교가 참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은 그렇게 구경만 하다가 결국은 우리 중에 없는 자가 누군지 보니까 요나단과 무기 맡던 자였어요. 이놈이 또 일을 해냈구나. 이럴 때 요나단을 쉽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악이 나오죠. 어떤 악이 나오냐면 이 요나단이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요나단이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요나단이 적군에 혼자 들어가서 그 쳐부시고 이걸로 인해서 또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네끼리 막 쳐부시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전쟁이 벌써 확 쏠린 거예요. 이스라엘 쪽으로. 그쪽엔 벌써 지네끼리 막 치고받고 전쟁 중에 있고 하니까 그냥 수저만 얹으면 될 상황이었거든요. 이 상황에서도
사울은 이 영광을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날이 저물 저 블레셋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음식 하나도 먹지 말아라 하고 선포해 버립니다. 먹는 날에는 내가 이것을 죽이겠다. 어떤 자라도 내가 살리지 않겠다. 이 선포할 때 요나단과 무기 맡은 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요나단을 겨냥해서 한 얘기죠. 요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전쟁터에서 자기 혼자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는데, 이랬을 때 요나단이 계속 그 이스라엘과 합사해서 블레셋을 치는데 숲속을 지나다가 꿀을 발견합니다. 이 지팡이를 찍어서 자기의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대요. 이 눈이 밝아진 대목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그 전에도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았어요. 계속 아버지 사울에서 벗어나서 계속 벗어나는 일을 했지만 이 꿀을 먹고 나서 사리 분별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 이후로 이 요나단이 눈이 밝혀져서 다윗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은 그 아버지와 함께 아주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 요나단을 통해서 또 그 아들이 다윗과 함께 같이 밥상머리에서 먹는 같은 형제로 자매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해서 죽어지지만 그의 가문은 그 다윗과 같이 밥 먹는 형제로, 족속으로 이렇게 삼아졌구나. 요나단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는 요나단의 믿음처럼 항상 나에게는 무기 맡은 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무기 맡은 자와 함께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굳이 칼과 창을 휘둘릴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다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내 안에서 고백이 나오느냐, 내 안에서 불신앙이 나오느냐, 이 싸움이구나,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올 한 해에는 그 높은 보세스와 세네의 절벽을 올라가는 그 요나단과 무기 맡은 자처럼 우리가 넘어 오르지 못한,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이야 하였던 장애인과 같은 그런 높은 산을 점령하시는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끝난 다음에도 아직 겸손하게 부득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콧대리로 딱 꿰어서 메스메스로 끌려가는 그 암소들처럼 나는 그냥 끌려갔을 뿐입니다. 이 왕관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난 진짜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빚진 자로 남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남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하나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아버지, 항상 나는 개 같은 자임을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셔서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옷을 붙잡는 다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데,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옷을 붙잡는 순간 나는 살아난다. 나는 힘을 얻는다.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